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향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이루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만을 위해 소망이요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무명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결코 실수가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사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우리 잘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이신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성화, 영화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등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양자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직분자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을 준비하는 교육자 수련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등촌 가족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유익한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11월 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와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목을 그치고 화합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삶의 애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군으로 국내외로 출타 중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결혼, 취업, 진학과 진로를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에 이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에 비할 바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제 초청 카드도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4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예, 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표와 인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기 위한 의문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모든 제물을 다 태워야 하는 번제와 같은 제사도 있었지만 제물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은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먹는 것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이 화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성찬의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수찬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책임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며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시기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동창가족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습관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받는 떡은 나의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포도주도 나의 죄 용서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체험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설교라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라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기 때문에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이겨내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특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열매만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올바른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 내 영광을 위해 육신을 따르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존과 내 본능과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미신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중보자 예수님께 배워서 기도를 올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기도만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성경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뜻과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의 성찬의 떡은 이미 잘려진 떡을 먹지만 예수님 당시 성찬은 하나의 떡을 조금씩 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이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 알토스는 떡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큰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큰 빵을 성도들이 조금씩 떼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빵을 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김 집사님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집사님은 집게손가락입니다. 박 집사님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입니다. 손 집사님은 약손가락, 약지입니다. 최 집사님은 새끼손가락, 소지입니다. 김 장로님은 엄지발가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님은 둘째 발가락, 검지발가락입니다. 박 장로님은 가운데 발가락, 장지발가락입니다. 손 장로님은 약지발가락, 최 장로님은 새끼발가락,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몸의 지체 중 어느 지체인 것 같습니까? 어느 성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입에 가깝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입일 겁니다. 또 어느 성도는 그래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어느 지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지체 중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지체라도 그 지체가 아프면 몸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귀에 달팽이관이 아프면 어지러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목구멍에 통증이 있으면 음식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침도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몸은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나누어 썼으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물을 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교회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헌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후반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앞부분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제자들도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놓고 옆에 있는 성도가 굶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한 대로 살았기에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나만 성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너를 넘어 우리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의식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한 몸 공동체인 형제 자매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땅한 사랑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찬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한 몸 공동체인 교회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아버지 그 방편을 통하여 성찬과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특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밝히며 비추어나가는 주의 은혜의 방편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는 분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후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만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겉면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야 합니다. 수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찬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피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상은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은덕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입이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시다. 분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의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례전을 공포하며 성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등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 4부 예배 중에 성찬회식이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권사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2025 새생명축제를 위한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재직회 있습니다.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서분호의 정기노회가 10월 13일 오후 2시에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10월 18일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이청년의 헌신예배입니다. 등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2026학년도 원화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기독교 신앙유산 탐방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재선 퇴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